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우리는 주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자는 스승이 있고 스승은 제자가 있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따르고 스승을 따라 스승의 가르침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스승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은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스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바로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스승을 그리스도로 둔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 걸어가는 행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곧 세월은 뭘 말하죠? 시간을 말하죠. 시간은 누구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누구나가 붙잡을 수 없고 누구나가 그 세월 속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을 붙잡지 못하지만 그 시간 속에 있는 바로 그 세월 속에 있는 자를 향해서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때가 악하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없는 자처럼 미련한 자처럼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는 바로 비밀이 바로 뭡니까? 그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가 악하고 세월을 아껴야 될 우리에게 가장 지혜 있는 자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오늘 결론적으로 답을 준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옛 사람. 그 옛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 얻기 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두 번째 뭐였습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재창조하라는 말이죠. 재창조를 뭘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요? 새로운 사람, 재창조된 새로운 사람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새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요, 증인의 삶이요, 복음을 위한 일꾼의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맞다면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 사람이 이제는 뭐하라고? 이제는 뭐하라고요? 이번 주는 지혜로운 자와 차라입니다. 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자가 가야 될 한 주간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와 같이 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 이 말은 뭐예요?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은 미련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말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관입니다. 복음관의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수준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지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자신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불신자는 뭐가 없습니까? 복음관이 없습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수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가문도 있고 시대도 있고 지구 안에 살면서 이들은 뭡니까?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복음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개인과 가정과 언어, 가문과 시대와 지구를 알면서 놀랍게도 종교인은 뭘 알고 있습니까? 우주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 권세자를 따르며 세상 신, 세상 임금에 붙잡혀서 하늘의 악한 영을 오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네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기운, 우주의 능력, 우주의 힘을 빌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신자는 종교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은 이런 힘을 알고 있고 이런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자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지구를 알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에게 뭡니까? 복음관의 수준이 내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란 말은 자녀요, 전도자요, 망대의 비밀을 가지는 파수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개인도 알고 가정도 알고 가문도 알고 시대도 알고 지구도 알며 우주도 알면서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보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아는 자가 가져야 될 복음관입니다. 오늘 수준을 다시 한번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자는 종교와 상단체를 살리는 복음관을 가져야 됩니다. 놀랍게도 제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관은 어떤 관입니까? 시공관을 초월하는 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누려야 될 복음관은 어떤 관입니까?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과는 바로 시공간 초월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공간 초월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단도 시공간 초월합니다. 귀신도 시공간 초월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의 시공간은 뭐예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좌와 연결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관의 비밀은 바로 시공간 초월은 어디와 연결돼요?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보좌의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복음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관은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구원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될 복음관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을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이야, 이 복음관 제자가 가져야 될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이 복음관은 무슨 관? 시공간 초월이구나. 시공간 초월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시공간 초월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 안다면 뭐요?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명령할 것은 명령하셔야 됩니다. 간구할 게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강구보다도 나를 진짜 알고 복음관을 가지고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명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질병을 명령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향해서 주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의 권세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만 구걸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달라는 기도,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과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요? 시공간 초월의 비밀, 보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복음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관은 누구 관? 우리의 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이 내 수준이 되어져야 하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들이 돼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복음관이 없어요. 복음관이 없다 보니까 누굴 못 이겨? 종교인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3단체를 못 이긴단 말입니다.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제자가 맞다면 복음관을 회복하여 뭐하라? 3단체를 살리고 종교인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는 시니어들에게 이 복음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오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밀을, 이 사실을 전가하면서 오늘도 시니어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응답들을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본론, 첫 번째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오늘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이때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안 받는 자녀가 있고 사랑을 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바로 뭡니까? 사랑을 받는 자 같은 오늘의 자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이건 말이 안 되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냐. 근데 오늘도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비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비밀도 맞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나를 대신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산 제물로 드려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고 다시 한번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성도에게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땅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것이죠.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는 마땅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마땅한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땅한 것이 바로 뭡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마땅한 일이 바로 뭡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바로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은 뭐요?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받는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는 마땅한 것이 바로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누추함과 오늘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요. 자, 사랑받는 자녀는 뭐하라?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뭐 할 줄 알아라? 감사하는 말을 할 줄 알아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뭡니까?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뭐한다? 얻지 못한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녕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사랑받지 못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을, 함께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들을 살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들을 살려내는 대상자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대상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어때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들이지 우리가 그 속에 들어 같이 행하고 같이 먹고 놀아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할 줄 알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 너희가 전에는 우리도 더러운 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서 빛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뭐요? 어둠에 있던 지난 날이 아니고 이제는 빛이 임하고 빛이 함께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빛의 사람이다. 전에는 어둠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사람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빛을 가진 자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곧 착함과 의로움과 뭡니까?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 빛의 사람은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어둠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더러움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탐하는 것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빛의 자녀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주를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빛의 사람이 맞다면 정말로 주님이 뭘 원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시험을 해볼 정도로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책망하라고 합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책망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살려내는데 뭐요? 책망하며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못되고 같이 사는 자가 아니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오늘 이것은 뭐예요?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동참하거나 여기에 관계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책망하면서 그들을 살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은밀히 행하는 그들의 오늘도 그 행위는 말하기조차도 어렵다. 말하기조차도 부끄럽다 이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과 우상숭배는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해요.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어느 정도 더럽다고요? 말하기조차도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합니다. 여기에 행하지 말아요. 여기에 같이 하지 말아요 말입니다. 그들을 책망해서 살릴 수는 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감춰진 것들을 빛 앞에 내놓고 우리가 드러날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보다 것마다 뭐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뭐 빛이다.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아니면 뭐예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오직 빛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빛이 곧 생명이고 이 빛이 바로 무슨 빛입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가 누려야 될 빛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빛으로 충만하고 이 빛을 비추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 신자가 맞습니까? 복음 받은 자가 맞습니까? 어둠에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 사랑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이 빛이 비춰질 때에 성도는 말아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뭐하라고요? 일어나라는 사실. 오늘부터 일어나. 오늘도 뭐요?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잠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합니다. 깨어나라! 아멘. 어디서 깨어나야 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잠자는 자들 속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음행과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젊은이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복음 가진 젊은이들은 세상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려야 될 자들입니다.
특히 음행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자관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거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있다면 말하고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날 때마다 말하고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춰준 거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요? 빛이 임할 때에 그 어둠에 빛이 쪼여서 그 어둠이 드러날 때는 반드시 말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뭐요? 회개함으로 그것이 용서받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요? 진행형이 되면 안 된다며. 과거가 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그 어둠이 오늘도 빛으로 드러날 때는 회개함으로 그렇게 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 이 말은 지혜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복음을 위한 일꾼의 삶이 맞다면 우리는 뭐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성령 충만하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월은 뭐하게 하면 됩니까? 지나가도록 하는데 그 세월을 함부로 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요? 인생이 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귀하구나. 이 귀한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찾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잘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잘하라 이 말이요. 왜?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갑니다. 지난주에 제 위에 형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저는 형님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없다는 게 참 의미가 크구나. 어디 멀리 있는 거하고 아예 없는 거하고 좀 의미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형님의 인생을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 한번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미래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지요. 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뭐입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 속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이 업을 통해서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만난 이 만남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뭐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요? 세상을 즐기지 말라 이 말이요. 세상 가운데 있지 말라 이 말이요.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편성해서 세상과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 소속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에 빠져서 술 취하는 인생, 술을 먹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술 취하는 인생, 세상에 취하는 인생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곧 방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응관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라.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라. 정말로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는 순종이 아니고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과 복종은 좀 다른 의미지요. 복종은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개념치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맞다면 그 길은 뭡니까? 무릎 꿇고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맞다면 피차 서로가 뭐요?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닙니다. 복종은 함께 똑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의심하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뭐하라? 이제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면서 뭐하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때 세월 속에 이 악한 때에 살아남는 비밀은 뭐밖에 없다?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와 같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와 하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비유를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또 누구든지를 통해 세 가지 종류를 통해서 인생 세 부류를 통해서 말씀하고 첫 번째는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오늘도 어떻게 하랍니까? 주님께 하듯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에게는 순종으로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뭐야? 남녀 평등이 아닙니까? 뭡니까? 차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말하고 복종할 것을 말하고 어느 정도요?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내들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큰 걸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어딨습니까? 왜 주께 복종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를 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오늘도 놀랍게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몸의 뭡니까? 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뭐요? 몸의 구주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렇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이 말아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뭐요? 아내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근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지요. 예,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예, 맞습니다. 꼰대 소리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내에게는 뭐야, 남편에게 뭐야,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뭐야, 머리 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싹 한꺼번에 없애버립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십자가의 사랑, 오늘 뭡니까? 그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남편을 머리된 같이 복종하는 그 아내를 뭐요? 죽음을 대신하여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상이 되겠죠? 아내들 억울하지 않겠죠? 남편들이 더 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목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복종만 하면 되는데 남편에게는 뭐요? 목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죽음으로 뭐요?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오늘 뭡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린 뭡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면서 놀랍게도 남편이 오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남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들여 몸을 바쳐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떤 관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누구든지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남편 아내 가정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비밀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결혼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라면 아내는 뭐 교회다 이 말. 이런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입니다.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 것 같이 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구원받은 자는 전부 다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비밀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 우리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뭡니까? 오늘도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오늘 뭡니까?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자같이 그 사랑이 뭔지를 아는 자요.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요. 지혜 있는 자는 그리스도 교회가 뭔지를 아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걸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혜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불신자와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볼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뭡니까? 더러운 것에 대해서 책망할 줄 알아야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 보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은 자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오늘도 뭡니까?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응답 속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알고 이 악한 세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상을 입은 자가 이제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며 이 놀라운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